오늘 이렇게 제 7번째 우리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오늘 수요일 귀한 예배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또 크신 은혜로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좀 얼굴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굴을 이렇게 자꾸 찌푸리십니까? 예, 피곤하고 힘드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잠시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로 갈릴리 지방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역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그 동네에서 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신 장면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 날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많은 것들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막연한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와 관계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아는 겁니까? 예수님의 키를 아는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아는 것도 여러분 돌아가신 어른들이나 누군가를 기억할 때 여러분 그분들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얼굴을 아십니까? 이름을 아시는 겁니까? 물론 그거보다 그걸 아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말을 했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해주셨는지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해서 그 이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에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그 구원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체험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1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짧은 시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보여주신 그 행적, 특별히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가는 오늘 1장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그 다음에 안식일 날로부터 그 다음 날 이어지는 이틀로 볼 수 있겠죠. 뭐 하루 이틀 시간으로 이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락이 끊어져 있으면 뚝뚝뚝 떨어진 사건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늘 1장의 내용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계속 연결된 걸 볼 수 있어요. 21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11절이 아니라 21절 넘어가서 왜 이렇게 자막이 자꾸 틀렸지? 자,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어쩌면 첫 사역을 마가복음에서는 첫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여기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신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 날이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게 주목할 만한 것이에요. 자, 안식일 날 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이 29절부터 시작되는데 29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안식일 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자들 들린 자를 고쳐 주셨죠. 그죠?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베드로의 장모,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신 사건인데 그 사건도 바로 어디에서 나와서 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바로 앞에 회당에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신 직후에 회당 앞에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버나움에 지금도 가보면요. 그 회당, 지금 물론 이 예수님 때의 회당은 아니겠지만 비잔틴 시대의 회당이 남아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바로 앞쪽에 그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여겨지는 그 시대의 집으로 여겨지는 이런 돌로 된 집들이 남아 있어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날 회당에서 안식일 날 사역하신 이후에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어긴 겁니다, 여러분. 그죠? 안식일 날 여러분 사람을 고치고 또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 열병들인 장모를 고쳐서 그 장모가 일어나서 막 예수님께 수종을 들고 대접하고 그게 전부 다 어떤 일이 돼버리냐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 여러분 되어버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이 율법이 전혀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고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원리주의자들,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막 엄격하게 지킨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에 가면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이라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서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엘리베이터를 내가 원하는 층을 몇 층을 눌러야 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날이 딱 되면은 1층부터 30층까지 다 서요. 무조건 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누르면 안 되니까. 아니면 외국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안식일 안 지켜도 되는 외국인을 한 명 세워놓고 그 사람이 누르게 만드는 거예요. 몇 층 눌러주세요 하면 그 사람이 누르는 건 괜찮고 내가 누르면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연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선하고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안식일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날 저녁이 되면 안식일 날 끝나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그동안 하루 동안 못 움직이다가 안식일이 해방되니까 차를 끌고 도로로 나오면서 막 해방감을 느낀다.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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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러면서 아 안식일 끝이야 너무 기뻐. 여러분 이게 반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이 기뻐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자기들에게 이게 뭔가 억압이 되고 안식일에서 풀려났다는 것이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식일이 되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하신 일을 보면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율법을 어긴 것이 돼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참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식은 뭡니까? 이 세상 죄와 질병과 귀신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 아닙니까? 예수님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적 종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들도 여러분이 이렇게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32절로 넘어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여러분 저물어 해질 때라는 것은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날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아침에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오후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이제 그날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딱 끝이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못 움직이다가 막 몰려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같은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날은 우리의 날 개념하고 다르죠. 우리는 밤 12시 24시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지만 유대인의 하루는 어때요? 유대인의 하루는 해지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해가 질 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그 24시간이 하루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루의 어떤 시작점을 보여준다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처럼 이 안식일 날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각종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예수님 그날 저녁에 식사 대접을 받으셨겠죠. 거기에 있는 걸 알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그 문 앞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적인 종교는 질병이나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여러분 해방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34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그 귀신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누군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귀신들을 참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귀신이 더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아는 걸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뭔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 복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안다는 것, 나 교회 좀 다녀봤어, 성경 많이 알아, 여러분 그게 아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주고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채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지난주 말씀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잠잠하라고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들을 고치고 치료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겠어요? 아마 밤늦게까지 이 사역을 하셨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안식일 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움직이셨잖아요. 그럼 이제 밤늦게 한 12시 넘어까지 그럼 사람들 다 만나고 고치고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좀 쉬어야죠. 이제 좀 자야죠.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계속 같은 시간, 같은 날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딴 날이 아닙니다.
35절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좀 주무시긴 한 걸까요? 주무셨겠죠. 일어나 나가셨다고 돼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주무실 필요도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한 것과는 지금 다른 목적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 갑자기 안 보여. 예수님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을 막 찾아다녀요. 여기서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자로 따른다는 개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막 찾았다는 거예요. 왜 찾았을까요? 왜 찾았어요, 여러분? 37절에 보면. 아직 여러분 날이 밝자마자 아니면 밤새도록 지금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이들 속에는. 와, 우리 예수님 인기 진짜 많다. 이제 우리 이분만 잘 따라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금방 부자 되겠다. 와, 우리도 이제 막 유명 스타가 될 수 있겠구나.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인기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 이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는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언제까지 모를까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가실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모르는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막 흥분된 마음에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직 동도 트기 전에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알지만 그분은 늘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찾습니다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제자들의 기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빨리 가자. 빨리 사람들 도와주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지금 사람들이 저기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예수님은 딴 데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세상적인 인기와 명예와 부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주고 귀신도 예수님을 아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이제 마지막 39절,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기도하실 필요가 어쩌면 없으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힘든 사역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셨고 광야의 한적한 곳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님께 자기를 낮추시고 기도로 매일 하루를 열어가셨던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밤에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적인 밤만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얻은 이 세상, 캄캄한 이 어두운 세상을 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 새벽 기도하십니까? 왜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낮에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여러분이 죄악으로 사망의 권세로 어두워져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캄캄한 이 땅을 우리가 열 수 있는 그 기도의 열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장애물이 있고 앞날이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일에, 이 사역에 여러분,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기도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모르죠? 주여, 이 세대를 구원하소서. 다 같이 해볼까요? 주여, 이 세대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다시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니까 우린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예수님처럼 이 캄캄한 어둠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도의 모범으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 저녁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몸을 바치셨던 주님이 피곤하고 힘든 그 밤 시간에 따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복종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어둠 속에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캄캄하고 막혀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성령의 임재와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